우리가 에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에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고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에고는 나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나라고 하는 잘못된 정체성, 몸이나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오온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정체성의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창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샤마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산원이 되게 하죠. 이 아담 갈비뼈에서 하와를 산출한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말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 IM을 예표하는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의 이원성이 들어오고 점령되어서 이제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 감정, 혼과 몸, 오감으로만 사는, 원래 영적인 그 사람으로부터 동물 수준, 고등 침팬지와 같은 그런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의미 외에도 이 경전은 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불꽃이 꺼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이신 그 하나님, 신과 동일한 성분이 동일한 것과 통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 안에도 그 영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 교류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적 불꽃이 꺼져서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것을 영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고지를 하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고지를 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었는데,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의 열매를 사단, 곧 뱀에게 쏘가서 먹고 나중에 온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동산 안에서 영적인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이 꺼졌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이 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기보다도 인간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어떻게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게 되었는지를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메타포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빅뱅으로 이것을 치환을 해보면 퍼스트 무버, 제1자, 무엇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제1동인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이 속에 두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불꽃이 꺼지고, 그 영적인 불꽃이 꺼지고 나니까 사람의 몸뚱아리, 육체와 생각, 감정의 그 마음, 혼, 이 두 가지만 남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고, 에고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고가 주인이 돼서 동산 밖에서 생각, 감정과 몸의 오감각만 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지구라는 행성으로 소풍을 온 것은 삶의 체험 학습 현장이라는 지구의 조건 속에서 신성을 따라 신의 뜻대로 황금률을 실천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빛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본래 우리의 그 존재인 영의 불꽃이 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몸이 나아가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우리가 몸이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호랑나비 애벌레가 배추잎을 이렇게 긁어 먹다가 점점점 자라서 이제 꽃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무덤이 되고 그것으로 자기 일생이 다 끝마쳤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꽃이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다시 나비의 삶이 있잖아요. 이 호랑나비 애벌레의 정체성은 나비죠. 호랑나비 애벌레의 그 꽃이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기 나가 아니잖아요. 그 몸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모르는 무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좀 피해볼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죽으리라는 그 선포가 두려워서 그 죽음을 어찌든지 피해보려고 소유와 능력의 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행성의 모든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와 능력을 증가시키는 성공에 두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비교와 죽음과 그 시간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오고 육체로 이것이 투사될 때 질병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지구 행성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이죠. 이렇게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상징되는 정체성의 무지가 선악의 이원성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생각, 감정과 오감, 감각을 가진 그 몸이 나라는 착각과 무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현상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에고가 된 것입니다. 이 에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유와 능력을 증가시키는 세계로 부채질해 가고 우리 안에서 기생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이것이 에고라고 하는 혼적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에고를 이제 다시 영 아래로 복속시켜서 영적인 통제 속에서 이 에고가 삶의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본래는 영이 혼을 통제하고 생각, 감정을 통제하고 그 생각, 감정이 몸으로 투사되어서 몸을 도구로 신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였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불꽃이 꺼지고 이 에고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오로지 생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다시 원위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에고라는 것은 knowledge 분의 1, more the knowledge, less the ego. 알미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커지면 에고는 작아지죠. 반대로 less the knowledge, 알미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전체 에고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knowledge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영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알미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알, 영적인 깨달음, 통찰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영적인 진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고는 약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에고를 우리가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과 속사람, 이너빙이라고 하는데요. 육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속사람, 이것을 영적인 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인 나가 육신의 한계를 뚫고 나와서 거듭 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한 번 났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것은 거듭 난다고 할 수 있죠. 그걸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이 birth again.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느냐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죽죠. 그러면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일어난다고 하죠. 하늘로부터는 신성한 에너지가 그 죽은 자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그 에너지가 생명으로 자라갈 때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견성이죠. 견불성. 이런 상태가 되어야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이것을 이제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걸 0이라고 하면 우주의 GPS에서 정보를 보내주죠. 위치 정보를 보내주잖아요.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유턴하세요 하고 보내주는 그것을 연결하는 무선 시스템을 성령이라고 하고 거기서 보내주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연결된 상태, 이것이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차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미지의 경로를 최상의 안전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고가 주인이 돼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계속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 위치로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나는 I am이죠. 내가 갔던 길을 가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슈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슈케는 혼생명을 말합니다. 생각, 감정을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 에고가 인도하는 모든 목소리를 부인하고 기생충의 목소리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에고를 죽이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영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에고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붓다가 6년 동안 그 고행을 했을 때 바로 그 에고를 욕망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결국은 실패하고 그 수행법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욕망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이 생각, 감정은 신이 우리에게 쓰라고 준 것이에요. 잘 쓰라고 준 것인데 그게 영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주인이 돼가지고 잘못 인생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이 쓰라고 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부인해야 될, 그것이 주인 노릇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그 I am을 따라서 영감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죽이려고 달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욕을 죽이려고 달라들면 안 되죠. 수면욕, 성욕 죽이려고 달라들면 안 되죠. 근데 중세시대를 보면 금식을 통해서 식욕 절제를 통해서 성욕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쳐서 욕망을 쳐서 눌러서 죽여가지고 성인이 되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붙다가 그 길을 갔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그만둔 것이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이 길을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생각, 감정이 주인 노릇하려고 이래라 저래라는 것을 부인하고 깨어서 영감 안에서 I am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